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맺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과 뜻을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부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삶의 정신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뢰일 때에 주님이 찾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전하고 나타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시는 말씀이지요. 또 사마리아 성 수가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그런데 오늘 5장에 와서 이제 성전의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못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 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인데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린 거지요. 가끔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는데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인지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죠. 이게 진짜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간헐천이니까 물이 움직일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상황을 병자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우리 성육신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질고와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거기 행각에 기약 없이 누워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따 뒤에 봅니다마는 그런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각종 율법, 규례, 전통, 안식일 계명을 내세우면서 이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해결되고 벗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들을 찾아주셔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다 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병자,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새로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능력의 주님인 것이지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랬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성전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들을 그렇게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있을 때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난다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병, 마음의 아픔, 우리가 처한 상황, 이런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중에 38해 된 병자를 바라다 보십니다. 그를 보세요. 보시니 예수님이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래되었는지 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은 그 38년 된 한 병자에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면 낫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하면 좋을 텐데,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평을 하면서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곧 나와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두고 걸어갔는데 고쳐진 것이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인데, 이 표적은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적인데 그 기적이 기적을 넘어서 의미하는 사인이 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성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소외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창조의 모습에 벗어난 것을 기적을 통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려 놓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창조 사역이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의지를 물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치유함을 명하십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바로 즉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을
이게 안식일인데 병을 고쳤다.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침없이 이 땅에서도 창조의 사역을 진행시키고 행하십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안식일인데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병든 자를, 병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고쳐주신 창조 사역을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창조로 옛날 원래대로 회복하는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은 공통적인 창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말씀하여 고쳐주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38년 된 병자가, 나를 낫게 한 자가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고 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들이 문제 삼는 게 뭡니까? 너 보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러 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도 안 계셨고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리를 피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다시 낫고 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전 바깥에 양문 곁에 있었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하시지요.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자, 38년 동안 병으로 심각하게 살았는데 그 병이 나았는데 또다시 병이 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병이 죄로 인해서 생길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초점을 두신 것은 은혜 받은 후에는 죄를 더 짓지 말고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직접 경험하고 나았더라도 여전히 죄를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보존하고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치료의 회복의 은혜를 아는 것이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을 가까이 앉는 믿음의 은혜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병자였던 사람이 치료받은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도 안식일을 범했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겠다는 사실에만 몰두합니다. 그들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회복받고 그 다음이 믿음의 은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핍박에 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
또 어떤 병에 노예된 인생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구원의 방도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지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도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려서 희생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남들이 모르는 영적인 양식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은 아버지 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을 알고 오늘도 이 땅에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진행해 가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 받은 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후에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믿음으로 죄와 싸우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열심에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없다고 낙심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안에 몸에, 마음에, 영혼에 오래된 묵은 상처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